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오늘 수요일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수요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체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디모데에게 사실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이 목회 방법과 삶의 방향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삶은 사실 추상적이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고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파생되어진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만 있어도 교회에 별거 없는 것처럼 이 코로나 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교회 건물 관련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일들을 보면 구체적인 인간들이 벌어져야 될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건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일사님들, 성도님들 이 모두 이렇게까지 교회의 질서와 어떤 덕들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직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용하시겠다, 목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직분은 부담스러워 어려워가 아니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의 집사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분자의 태도와 모습으로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고민해서 방향을 세워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수년째 지금 미뤄져 왔고 또 교회가 또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건강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다 사모하고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감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선출이니까, 선출로 되는 거니까 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이 어려움들은 어떻을까요? 반대로 너무 크죠. 사실 저 같아도 만약에 인정 못 받는다라고 느낌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직분자라고 했을 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오늘 첫 번째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정중하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기 위해서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면 되게 혼란스럽죠. 말씀을 두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해버리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실 설교는 굉장히 임팩트 있지만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한 가지 오직. 왜냐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가 사실 좋은 설교죠. 그런 면에서 목사가 일구이연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럴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 겁니다. 여기는 역시 직분자로 뽑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다른 말, 다른 표현,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내성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내가 말을 정중하다는 것은 내가 뱉었던 말을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요즘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술이든 뭐든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여기 다 마약이든 성적인 것이든 돈이든 술이든 중독이 되게 하는 것들은 다 안 돼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약주, 반주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주도 습관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그걸 누가 컨트롤할 수 있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리 약간의 알코올은 몸을 좋게 할 수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좋은 방법들 약으로도 쓰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데서 자부할 수 있고 나는 안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술이든 임박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더러운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제 곧 길어야 80, 90, 100입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더 길죠. 근데 왜 이 땅에 그 욕망에 이끌려서 조그만 유익과 조그만 즐거움 때문에 제 인생을, 우리 인생을 탐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신앙인의 모습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사실 교회가 더욱더 깨끗한 교회, 깨끗한 양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비밀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던 비밀의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만,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확신이 있는 사람만 직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요. 비밀을 가진 자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여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려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코로나 괜찮아지면 아마 직분자를 곧 선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이나 시험에 들거나 정말로 저에게 가슴 아픈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자가 시험에 들고 직분자가 되었다 안 되었던 그것에 그 결과에 얽매여서 시험에 들면 너무나 이 목사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우리 말했던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가 우리 모두 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의 비밀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교회 직분자 2000년이든 지금이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 이 모든 작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빠가, 엄마가 본의 안 돼. 이게 참 어려워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더 어렵죠.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걸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온전하게 그 진리 가운데 있는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서 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큰 담력,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생기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큰 담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사모하시고 정말 그 직분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절대로 인간적인 탐심이나 인애 박힌 행동이나 그런 선하지 못한 양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여 영광을 올리며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